오늘은 사도행전 7장 1절서부터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목숨을 건 스데반의 설교 1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스데반이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하다가 고발을 당해 결국 사내들인 공의회에 끌려가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로 끌려갔지만 미움과 살기로 가득한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어도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처럼 당당했으며 또 그곳에서 스데반은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스데반이 고발을 당한 죄목은 성전과 율법 모독죄였습니다. 사도행전 6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라고 하는 이 말로 그들은 스데반을 고발했죠. 이 고발의 내용을 토대로 유추를 해보게 되면 스데반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인 회당에 가서 어떤 말을 전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아마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요한복음 2장 19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하는 말씀과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을 인용해서 말씀을 전했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율법과 성전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은 유대인들이 율법과 성전에 그 갇혀져 있는 그런 형식적인 믿음을 가진 것을 보게 되면서 그들이 그 형식적인 믿음에서 벗어나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을 가지라고 그는 설교를 했습니다. 하지만 유대교에서 이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범죄였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스데반 앞으로 나와 너를 고발한 이 내용이 사실인지를 스데반에게 물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물음이 아니라 스데반에게 최후 변론의 기회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여기에서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죽을 수도 있고 그가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후 변론에 섰을 때 스데반은 말을 정말 잘 해야만 되는데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대로 그는 정말로 천사의 얼굴로 당당함을 가지고 그 앞에서 자기의 소신대로 그리고 자기의 믿음대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그들 앞에서 복음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장 전체가 이 스데반의 설교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 이 스데반의 설교에는 총 9명의 위대한 신앙인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9명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아론,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이죠.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그 누구도 이 9명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믿음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율법 때문입니까? 성전 때문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 때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은 솔로몬 때에 지어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성전과 율법 때문에 사람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게 된다면 그것이 절대적인 요소라면 그러면 율법이 있기 전의 사람들, 즉 모세 이전의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스데반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냐? 유대인들의 신앙이 굉장히 엉뚱한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그들의 신앙이 무엇에
그들이 신앙 가운데 무엇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빠졌음을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은 이 목숨을 건 자기의 설교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참된 신앙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의 설교에서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된다. 자,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최초의 유대인이자 믿음의 조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스데반의 설교는 제일 먼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믿음이 지금 얼마나 죽어 있는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2절 말씀해 보십시오. 2절 말씀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기 전에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셨다, 그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스데반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한 명의 죄인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그를 변화시켜 주셨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이 훌륭한 믿음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믿음의 순례를 시작했기 때문이다라고 스데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고향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무려 1700km에 달하는 대장정의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길도 닦여져 있지 않았어요. 치안도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황무지가 온통 황무지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언제 어느 곳에 광야가 있을지 알지 못했어요. 실제적으로 지도를 보게 되면 메소포타미아에서 정말로 이 가나안으로 오는 여정은 험한 길 일색입니다. 더구나 아브라함은 출발할 당시 목적지도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그냥 가나안 땅을 거저받은 것으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돼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은 하루하루가 위험과 맞닥뜨리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낯선 시간이었고 정말로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지도 몰랐고 무엇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뚜렷한 그런 약속을 주시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루하루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열심히 믿음의 행보를 하루하루 이어갔습니다. 때로는 위험한 순간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하란이라는 도시에 잘 닦여진 그런 도시에 도착했을 때에는 그곳에서 더 이상 가지 않고 안주하고 싶은 마음도 굴뚝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신앙의 여정을 놓치지 않았어요. 두렵고 떨림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지켜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고 매일매일 눈을 뜨면 그 믿음의 행보를 가나안 땅에 이르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어갔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그런 믿음이고 성경은 그 믿음을 칭찬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매일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계속해서 전진하는 믿음이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계획되고 예측 가능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여정과 신앙의 여정은 늘 불확실성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 미래를 맡기면서 주님 믿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리켜서 굉장히 이성적이지 못하고 무식한 믿음이라고 그렇게 격하시킵니다. 믿으면 모든 것이 다 되냐? 그래도 네가 더욱더 열심을 다해야 되지 않느냐? 네가 스스로 개척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이 어찌 보면 일리가 있지만, 그러나 그 말이 합리적인 말이 되려면 무엇이 전제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하는 그런 가설이 세워져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보다 더 뛰어나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인생을 개척해 나아가는 것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보다 뛰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세상의 그런 시작과 끝을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히려 지혜롭게 살려면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내일을 알지 못하지만, 앞날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던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고 합리적인 삶의 패턴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전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만 됩니다. 아브라함이 우상으로 가득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계속해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주신 믿음과 부르심의 사명을 가지고 죄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계속해서 천국으로 나아가는 여정을 이어가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자기들의 그런 조상이라고 부르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들의 믿음에는 진보가 없었어요. 그들의 믿음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늘 성전 안에 갇혀서 정말로 그 고리타분한 믿음, 정말로 그 율법적인 그런 믿음에 갇혀서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성전은 오지만, 성전은 매일마다 뻔질나게 드러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열망이 없었어요. 천국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가려는 하고 하는 그런 신앙의 열심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늘 그 자기의 그런 신앙의 모습에 갇혀서 단 한 발자국도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 열심이 없는 믿음, 그것을 지금 스데반은 책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그런 신앙생활이 절대 안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신앙은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만 된다. 세상 사람들은 앞날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그토록 물질과 성공에 집착하면서 안주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도 여러분들이 축복이라는 것을 믿어야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축복을 붙잡으려면, 그 은혜를 붙잡으려면 우리가 여러분 깨어 있어야만 돼요. 신앙의 그런 진일보를 이루어야만 됩니다. 좀 힘들다고, 좀 어렵다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천국 시민에 가까워지는 그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진일보를 이루어야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대충 믿다가 죽고 나중에 다시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갑자기 믿음 좋은 사람으로 여러분 거듭납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우리는 정말로 죽는 그날까지, 언제 죽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죽는 그날까지 천국 시민의 가까운 모습으로 우리가 살다가 이 땅의 생을 마감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나중에 주님 오실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이렇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으로 살다가 죽으면 그냥 당연히 구원받을 것처럼, 당연히 천국 백성이 될 것처럼, 당연히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천국의 약속을 믿고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은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야 하며 신앙은 성숙해지고 믿음은 깊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애굽을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셨지만, 그러나 늘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발걸음을 너무나도 떼기 싫어했던 출애굽 1세대들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신앙의 진보를 이루지 못했어요. 가나안을 사모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열심히 걸은 것 같은데 광야를 40년 동안 뱅뱅뱅뱅 돌다가 결국 광야에서 다 죽음을 이루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때서부터 가나안 땅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만 바라보면서 그 땅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지. 그 소망이 없이 늘 뒤만 바라보면서, 세상만 바라보면서 불평만 불만만 가득 쏟아내면 여러분, 어찌 우리가 천국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각오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주님께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출애굽 1세대처럼 그냥 그 제자리를 뱅뱅뱅 도는 그런 허무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피곤해도, 세상 일이 바빠도 여러분, 믿음의 행보를 멈추지 마십시오. 힘들면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두려우면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모든 순간을 이기셔서 약속한 주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믿음의 할례를 통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6절 7절에 나와 있어요. 6절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또 다른 약속은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후손을 주겠다. 그런데 그 후손들을 통하여서 많은 민족들을 이룰 것인데, 그런데 너의 후손들이 다른 땅에서, 즉 애굽에서 나그네가 되고 400년 동안 종으로 살게 될 것이며,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약속을 주신 후에 네가 만약에 이 약속을 받고 싶으면 나와 할례의 언약을 맺자라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는 바로 이 약속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언약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으로 어려운 제안입니다. 그리고 선뜻 받아들이기 힘든 제안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부모가 이 땅에 살면서 죽어라 고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고생을 하지만, 그러나 내가 고생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자녀가 좀 더 잘 살고 나의 자녀가 좀 더 윤택해지기를 원해서 그 가정의 행복과 또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부모된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나아가 산업전선에서 힘을 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고 그게 바로 조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참 힘든 언약이죠. 아니, 그냥 내 후손들을 복되게 하시려면 그냥 복되게 만들어 주시면 될 텐데, 아니 그 후손들을 다른 나라의 종으로 보내셔서 400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게 만드신 후에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니까 이건 아브라함 입장에 있어서는 좀 받아들이기 힘든 언약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할례 계약서에 도장을 찍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돼요. 아브라함이 이 할례를 행하게 된 것은 할례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중을 알아차렸기 때문에 그래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고생을 시키신 다음에 구원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만, 그런데 그 할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의미는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자녀와 후손들을 나에게 맡길래 안 맡길래? 너는 너의 자녀들이 편안하게 살아가는 자녀로 만들래? 아니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로 만들래? 라고 하는 그 질문을 던졌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른 것보다도 너희 자녀에게, 너희 후손들에게 믿음을 물려주는데 온 힘을 기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그냥 약속의 후손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자기에게 아브라함이 당했던 시련을 그들도 겪어내야 되고, 아브라함이 그 시련을 믿음으로 이겨낸 것처럼 그들도 믿음으로 이겨내야만 그들도 믿음의 후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약속의 후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에게 할례를 행하고 야곱이 자기 12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했어요. 사랑하는 그 자녀에게, 아직 피덩이 같은 그런 난지 8일 만이 된 자녀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이 여러분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믿고 그 자녀에게 할례를 행하고 그 할례를 행하는 것이 계속해서 이어지니까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이 믿음의 민족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400년이 지나도 그 땅에서 종살이를 해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녀에게 할례를 행하는 믿음을 심어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계속해서 할례를 행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반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은 사람들 중에 이스마엘도 있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집안 중에서는 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들도 할례를 받았어요. 근데 그들이 이삭과 야곱과 결정적인 그런 차이는 뭐예요? 자기의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할 믿음은 없었어요. 자기들은 할례를 받았는데 자기의 그런 자녀들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대가 끊겨버리고 말았어요. 약속의 조상이 되지도 못했어요. 오히려 그들은 이방민족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자손들이 대대로 예수 믿는 집안이 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만 예수 잘 믿는다고 인해서 여러분들이 자녀가 다 예수 잘 믿고 신실한 자녀가 될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어야 하고 자녀들과 믿음의 사투를 어떻게 하는지를 가르쳐 줘야 돼요. 영적 전쟁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정말로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는 그 심정으로 자녀를 양육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이어지는 것은요, 여러분, 절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자녀에게 할례를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그 자녀가 아파해도 울어도 그래도 그 언약의 징표를 그 자녀에게 심어줄 수 있는 부모의 믿음이 있어야, 그래야 그 집안이 2대, 3대, 4대, 5대를 걸쳐서 계속해서 믿음이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확실하게 자녀를 믿음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그 자녀가 다시 자기 자녀에게 믿음으로 확실하게 가르치고, 그래야 여러분 그 집안에 믿음의 그런 가정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아니란 믿음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자녀의 그런 믿음을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자녀의 인생에도 결국 인생의 시험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유혹의 순간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들의 그런 자녀들이 그때에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믿음을 지켜내는 법을 알아야만 돼요. 돈은 있는데 믿음은 없고 사회적으로는 인정받는데 예배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자녀의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신앙의 부모는 정말로 할례의 믿음으로 자녀를 키워야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독교는 자녀들에게 유아 세례를 행합니다. 우리도 이번에 유아 세례를 행하게 될 테인데, 유아 세례는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하는 예식이에요. 누군가는 그 어린아 갓난아이가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없는데 유아 세례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유아 세례는 부모가 아이를 하나님 앞에 데리고 와서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길러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서약을 하는 예식이에요. 때로는 자녀가 눈물을 흘려도 믿음의 할례를 행할 수 있어야 하고,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도록 해야 하며, 어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는 자녀로 키우겠다라고 하는 그 부모의 사명을 각인시키기 위한 그러한 예식이 바로 유아 세례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자녀의 성장이 내 맘대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자녀를 길러다 보면 여러분, 우리 모든 자녀들이 다 똑같기 때문에 정말로 자녀는 내 맘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일이고, 그래서 부모가 더 큰 믿음의 결단으로 자녀를 키워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더 힘껏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로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지금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 학생들,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 만나야 돼. 결혼은 전도의 수단이 아니야. 가정을 이루는 것은 축복을 이루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가정을 이루는 것인데, 여러분 그러려면 예수 믿는 사람 만나요. 절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만나서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둘 다 믿음이 좋아야 돼요. 한 사람만 좋고 한 사람은 교회 들락날락거려서도 안 돼. 여러분, 그거는 자녀에게 정말로 축복을 줄 수 있는데, 그 축복을 부모가 미리 다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미리 다 빼앗아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의 제1순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배우자는 무조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이 정말로 신실하고 좋아야만 돼요. 그래서 믿음의 그런 사람을 길러내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 믿음의 번성을 이루어 나가야지. 여러분 대해서 믿음이 끊겨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점 우리가 기억하면서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스데반은 살아계신 예수와 함께하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스데반은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설교를 좀 잘라서 그렇지, 이 스데반의 그런 설교의 그런 전체적인 내용은 이 예수를 소개하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매우 선명하게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요셉은 여러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인물이에요. 그 일생이 예수님과 굉장히 닮아 있어요. 첫 번째로,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아들이었어요.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던 라헬에게서 노년에 얻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모든 사랑을 그 요셉에게 쏟아 부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독생자였어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셉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모습은 굉장히 닮아 있어요. 두 번째로, 요셉은 영광스러운 꿈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곡식단위에 형들의 곡식단이 절하는 꿈을 꾸었고, 해와 달과 별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어요. 이는 장차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계획을 알려주신 것이었어요.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큰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신분을 지니셨지만, 그러나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시험과 고난을 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어요. 네 번째로, 요셉은 갖은 고초를 당했으나 결국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영광스러운 총리 대신의 지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도 고난과 죽음 뒤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자 하나님의 지위를 회복하시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높임을 받으셨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흉년이 들어 굶어 죽을 위기에 놓인 자기의 그런 가족들을 애굽으로 초청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하였어요. 요셉의 형들은 시기 질투로 요셉을 팔아넘겼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형들을 다 용서해주고 형들의 삶을 구원해 주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을 위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들의 죄들을 다 용서하여 주셨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스데반 집사가 요셉에 대해서 말한 것은 산헤드린 공회의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에게 예수께서 참된 메시아임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성경과 율법의 본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려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과 율법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어요. 율법을 잘 지키고 성전에 잘 출석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성전에 잘 나왔지만, 그러나 그 율법과 성전이 진짜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알아차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를 배척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과 성전이 신앙생활에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은 구원의 필요 조건이지 절대 구원의 충분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으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생활에 빠지면요, 자칫 예수 없는 신앙생활을 하기가 쉬워요.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말씀은 열심히 읽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울리지도 못하고, 내가 예수를 만나는 그 감격이 없다는 것, 여러분, 이거 큰 문제입니다. 내가 정말로 이 주일날 이 예배당에 나왔는데 주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아요. 주님의 심정이 내 마음에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만큼 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다라는 것만으로 절대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아, 오늘도 주일 지켰으니까 할렐루야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왔으면 단 한 문장이라도 예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 담고 가야 돼요. 가지고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부족한 신앙을 일깨우는 그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하나라도 들어야 되고, 그것을 듣고 여러분들이 가슴을 칠 수 있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정말 내 안에 예수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있는가? 그것을 회복하지 못하고 여러분 그냥 이 자리에 나온 것으로 여러분 절대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은 스데반이 목숨을 담보로 한 설교의 내용이에요. 목숨을 담보로 설교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부름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르심을 향하여서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수고가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그 어려움을 가운데서 길을 열어주시겠다라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그러니 여러분, 힘들다고, 어렵다고, 먹고 살기 힘들다고 여러분 신앙을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주저앉지 마세요. 나이가 들수록 더 신앙이 깊어지고 더 간절해져야죠. 젊었을 때는 반짝하면서 세월이 지날수록 신앙이 사그라들면 안 됩니다. 육신은 쇠퇴할지 몰라도 여러분들, 우리들의 그런 신앙은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아무리 세상의 좋은 것을 물려준다 해도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이 자녀의 삶과 믿음을 보장해 줄 수 없어요. 부모라면 할례를 행하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자녀를 길러내야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기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평가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평가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예수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십시오. 예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를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귓가에,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지는지를 점검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로 허례허식에 가득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며, 그래서 우리에게 놓여진 이 신앙의 여정을 계속해서 이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